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같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어떤 대적자가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아무리 저항을 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볼 거예요. 이제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제 바울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몸을 추스리자마자 각 회당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긴 광야거든요. 거기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거쳤다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도행전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온 건지, 아니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온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하자마자 이제 바울이 각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전은 딱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겠어요.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마다 좀 신앙생활의 중심지로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뭐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 무슬림 지역에 가면 동네마다 모스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회당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바울을 맞이하여 나왔겠죠. 아, 바울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 받았습니다.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A-1 구역 보시면은 세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집이 예수를 믿고 열 번째 집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바울님. 지금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브리핑을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브리핑 듣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잘 들으시라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진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그분을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당은요, 손님 접대를 하려는 모드에서 순식간에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논쟁과 이제 여러 가지 말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회당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했어요. 벙찌게 만든 거죠. 아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와놓고 여기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좀 인격적인 기질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그 기질을 그대로 좀 아름답게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원정 박해를 왔단 말이죠. 글로벌 박해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엄청난 실행력, 그 창의력, 뭔가 한계가 있다면 뚫고 나가는 그런 돌파력, 이런 바울의 기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진 채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대충 전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전했겠어요? 당연히 있는 힘껏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참다가 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바울 저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한 바울은 어딜 가고 싶을까요?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누굴 제일 만나고 싶을까요? 누구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죠. 언제나, 항상. 네. 근데 사람 중에서 누굴 만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사도들 아니겠어요? 사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맞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간증도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사도들은 바울은 모르는 예수님과의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짠 했는데 이제 사도들과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거 또 이제 연기까지 한다 진짜. 와, 박해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뭐 이런 반응을 바울이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지경까지 가서 도망을 쳐온 상황에서는 좀 어쩌면 좀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때 훗날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앞에 등장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이제 땅을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했다가 정말 그 앞에서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이거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눠 씁시다 라고, 이런 장면으로 소개가 돼요. 그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서 또 이름값을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듣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아니 나를 믿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수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과 바울이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냥 어떤 크리스천이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대자였잖아요. 가장 큰 반대자였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 유대교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우리 유대교가 다음 세대 인물이 없어 라고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애기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저기 사울을 보시게 라고 할 때 언급될 만한 인물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열심은 너무 엄청나서 다메섹에 가서 원정 박해를 하고 오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유 또 저러네 이러고 갔을 텐데, 그냥 듣고 가려다가 뭐야? 사울이야? 저 뭐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떤 느낌일지 아는데 난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영향력 그리고 유대교가 느끼는 그 위협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죽이기로 힘쓰거늘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쩌면 이미 몇 번의 시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자 또 다시 바울을 피신시켜요. 먼저 가이사랴로, 저기 북부 해안 지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옮깁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고향이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바울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정말 멀리 피신을 시켜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배경 설명만 하고 스킵을 하려다가 31절 말씀 때문에 이거는 설교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31절 말씀이 참 특이한데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 맥락 제가 여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온 그 맥락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성공했어요? 무릎 꿇렸어요? 아니죠. 실패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같은 편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푼 뒤에 복음을 전했으나 거기서 또 실패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주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주했다예요. 실패, 연달은 실패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31절이 연결되려면 뭐라고 돼야 되냐면, 그 연달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연달은 실패, 그러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갔더라 라고 연결되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논리적 흐름의 적절한 연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연결이 되면 그리하여,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어요. 바울의 실패,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한국어 번역본의 문제인 줄 알고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나 보다 해서 원어 성경을 봤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제대로 옮긴 게 맞아요. 이게 가끔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곤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대부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피신해서 다소로 간 것과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놓긴 합니다. 다 그럴싸해요. 수용할 법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바울의 등장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긴장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조차도 박해를 하게 만들고 유대교가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더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바울이 일단 잠정적으로 피신을 해버리니까 박해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 사이에 교회들은 한숨을 돌리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바울이 다소로 피한 이후에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싶었으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분명히 인과관계를 표시했을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의사에게 제일 많이 요구됐던 덕목은 관찰력이었습니다. 논리력이었고요. 근데 그 논리적인 연결이 어색하게 문장을 남겨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추론을 해야 찾을 수 있는 논리적인 연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서 말한 두 가지 그런 가설, 이런 것들이 사실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피신했으나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열매는 맺혔다, 역사했다라거나, 아니면 바울이 피신함으로 박해자들이 긴장을 풀고 박해를 완화하였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더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이 의도적으로 이 인과관계를 생략해 버립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다녔고, 그러므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정말 더 든든히 서 나갔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연결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멘트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포인트다. 담임 목사님의 이 전략이에요. 근데 이 어색한 연결에도 역시 은혜의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어색한 연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찾아봤을 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는 거죠. 바울은 연달아 실패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금수저, 그리고 최고의 유망주였어요.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듀케이션까지 받아가지고 국제적인 감각과 국제 정세에도 능한 진짜 차기 유대교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큰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대적자들을 모두 다 논리로 눌러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회심을 시켜버리고 구약 성경과 논리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모두를 다 회심시켜서 다메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길 바랬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베드로도 설교 한 번에 5,000명 회심시켰는데 나도 한번 그 정도 해볼까.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큰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뒤에, 자 이제 다메섹은 정리가 됐으니까 나는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리해볼게, 그냥 유대교를 통째로 다 개종시키고 올게,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뭐였죠? 나 바울인데, 나 엘리트 바울인데, 실패를 모르는 바울인데, 그런 나 바울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사역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역은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늘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저 피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피신하시죠. 여러분, 그 다메섹의 성벽 아래 광주리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흥미진진했을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바울의 성향을 봤을 때 바울은요 진짜 엄청난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그래,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마자
뜻밖의 실패를 맞이해요. 나 바울인데 나를 못 믿겠대. 못 믿을만 한데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바나바 덕분에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또 실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또 얘기합니다. 제 바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린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고향으로 가자. 아버지한테 피신해. 고향으로 가자. 거기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었잖아. 피신하자.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은 뭉개지고 난생 처음 마주하는 그 실패, 그 앞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대체 바울의 혹은 교회의 어떤 잘함이, 어떤 성공함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잘해서, 바울이 어떤 성공을 거뒀길래 이렇게 좋은 결과가 31절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바울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이 가지고 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 이전과 31절을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연결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이전을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실패하고 도망하였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생략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찍어 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의 실패와 31절의 그리하여 사이에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성실과 충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선한 결과는요, 여러분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성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그런 신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말도 못하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맛보고 싶은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때에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때에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타협하고 도망치고 그럴 때가 정말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총체적인 실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도망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절대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과 도망, 나의 실패 속에서도요 가장 최선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빌립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도망갔잖아요. 유대인들은 곧 죽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빌립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망간 그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어디다 쓰겠냐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최선의 성공을 거둔 것보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히 성공을 밟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단추가 하나 둘씩 안 맞아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지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실패가 만나도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오히려 성공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성공을 거듭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39년을 살았거든요. 내년에 불혹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대단하죠? 부럽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피곤하시죠?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잠 잘 자고 있고요. 피곤해 보이는 건 생긴 게 그런 거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엄청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 전에 두 딸을 한쪽 팔로 양쪽 팔에 끌어안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동네 사람들 이 애기들이 제 딸이에요. 저희 침실에서 동네 사람들 이 애기들이 제 딸이에요. 부럽죠? 이러고 놀아요. 뭐 진짜 동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는 안 하고 진짜 우리 집에도 그냥 동네 사람들 얘들 우리 딸이에요. 대단하죠? 부럽죠? 막 이렇게 하고 놀아요. 근데 이게 뭐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하는 놀이는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진심입니다. 그냥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낳고 그 가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지금의 제 삶이 정말 눈물겹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업도 끝내줘요. 여러분 진짜 직업도 끝내줘요. 저는요 아무래도 다른 직업을 가졌어도 누군가를 만나서 믿음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이 일에 돈을 쓰면서 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을 너무 잘 골라가지고 저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의 생활을 많이 도와줘요. 책임을 져주고.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하는 게 돈 받고 취미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했을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때예요. 물론 여러분 제 인생에도 풍파가 오겠죠.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가 또 찾아오겠죠. 근데 그때도 이겨내고 또다시 행복한 시간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성공과 성공을 거듭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연달아서 성공해서 이루어진 인생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제 인생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이루어진 건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하고 좀 세게 딜을 했어요. 주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이 사람이랑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드립니다를 계속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쫄랐더니 제가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된 거, 내가 의도한 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가 만들어낸 게 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과거의 그 실패 하나라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안 바꾼다고 할 거예요. 그냥 그 실패를 실패로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저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만나는 청년들마다 그냥 심심하면 물어봤어요. 네 인생은 네 뜻대로 성공과 성공이 만나서 지금의 네 모습이 됐니? 실패와 실패가 만나서 네 모습이 됐니?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실패가 많았다고. 실패와 실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바랬던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 될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실패와 뜻밖의 여정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걸 주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셔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뜻밖의 여정, 인생의 실패, 그런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 실패한 내 인생에 대한 아픔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 다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죠.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안 됐어요. 아파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최선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래요. 저는요, 참 부끄럽게도 사역을 잘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요. 늘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는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사역을 기획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요. 사역이 취소돼요. 또 기획해요. 또 취소돼요. 또 기획해요. 또 취소돼요. 근데 이게 취소가 한 번씩 될 때마다 점점 더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이악 물고 한 걸음씩 나갔는데 거듭되는 실패, 아니 그냥 실패밖에 안 하는 그 몇 년의 기간이 얼마나 저를 미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 그 당시 고등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공동체는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 리더라고 세워놓은 것들이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고. 손명호 듣고 있나?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물론 믿음도 많이 배웠어요. 믿음도 정말 많이 배웠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도 많이 배웠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의 마지막 날에, 제가 이거 언제 다른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학생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때는 조금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다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탁을 했어요. 수고한 선생님들께 편지를 좀 써와 달라고. 나는 더 이상 교사들을 독려할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내 격려는 더 이상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너네도 한몫하고 가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를 써달라 그랬는데 애들이 정말 고맙게도 정말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는데 요만큼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와, 어찌나 고맙든지. 근데 그 편지들을 읽는데 정말 그 편지가 그 어떤 신학 수업보다 저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체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3년이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느꼈다. 감사하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책상 가장 위에 서랍에 잘 간직돼 있어요. 제가 나름 추억팔이 충이어가지고 추억을 자주 꺼내봅니다. 그런 편지도 있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애들 한 명 한 명에게 일하셨던 흔적들을 애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여서 예배가 멈췄을 때 저는 막 방황하고 뭐 예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지들을 그때 한 10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집에 와서 진짜 한 5번 10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진짜 와, 얼마나 치유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머리에 박힌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는구나. 우린 보통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자주 그랬고 지금도 종종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방하다 만나보면요, 공동체가 문을 닫아서 호산나 교회에 온 지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은퇴와 함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냥 내 모교회 자체가 사라진 형제 자매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 닫을 때 정말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사람이 늙으면 죽잖아. 그리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잖아. 교회도 그런 거야.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무엇보다 그 교회가 낸 최고의 아웃풋, 너를 봐라. 약간 MSG 좀 친 거죠, 위로하려고. 여러분, 공동체는 쇠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사역은 잘 못하고 내가 불성실하고 못나서 잘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 실패를 가지고도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큰 착각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인도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할 때만, 내가 순종할 때만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잘못하면 버려두시고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불순종, 나의 실패에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 컨디션, 내 반응과 상관없이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를 키워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 딸이 소파에서 뛰다가 소파를 부숴먹고 발이 살짝 끄여갖고 피가 났어요. 그럼요, 여러분,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쳤으니까 너 피 철철 나게 그냥 가만 그렇게 있어. 너 피나도 밴드 안 붙여줄 거야.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뛰지 말라 그랬잖아. 소파를 부숴먹었네. 이러면서 밴드를 붙여줍니다. 불순종해도 인도하세요. 불순종해도 책임지세요. 실패해도 책임지십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싶어져요. 말 잘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